역대상 4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구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에제 아슬 렐고노와 그들의 아버지는 푸누엘과 후사와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드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보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아이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수는 아눕과 스레바와 하롬의 아들 아히헬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나라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구속사의 언약이 유다 지파로 이어지죠.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제 본장에서 다시 한번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장자 지파인 유다의 후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 주목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유다의 아들,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2장에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고요.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죠. 헤스론의 아들이 갈미고요. 또 갈미의 아들이 훌이고 그의 아들이 소발입니다. 그런 순서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손자로 이어지는 유다로부터 5대 손인 소발까지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2장 50절에 보면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5대 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들 중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파는 람이잖아요. 람으로 이어지는 헤스론, 여라무엘, 람. 근데 여라무엘이 아닌 이제 람을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주목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유다 족장 중에 에담의 후손들이 나오죠. 구돌의 아버지 푸누엘. 푸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여기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쭉 내려가면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유명한 야베스죠. 야베스는 아스훌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죠. 야베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만큼 어렵게 얻은 아들인 것 같아요. 수고로이 낳았다.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낳은 아들인지 아니면 질병이 원인이 되었던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야베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수고로이 낳은 아들 야베스. 그의 부모인 아수훌과 그의 엄마가 헬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수고로이 아들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묵상이 될 수 있네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 수고로움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던 그런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역시 야베스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다. 많은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야베스를 소개한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족보의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인생들이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이름만 소개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대다수인데 다 똑같이 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일 텐데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다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돼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가,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묵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가 끊긴 사람들도 있어요. 대가 끊긴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들이 없어야만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런 끊어지는 비극적인 상태가 벌어지겠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어져 가는 게 중요해요. 계승되어져 가는 겁니다. 무엇이 계승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고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은 언급하시는가? 이것이 족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야베스 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죠. 주목하셨다.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 근데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거든요,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속화되어져 살아가는, 뭐 그 시대도 그랬겠죠. 모든 시대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인간의 능력이 아주 극대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많겠죠.
그래서 자기의 구복을 위해서 여러 복을 받는 통로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뭐 비일비재할 텐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들을 잘 좀 보면은 뭐 단순한 내용이죠.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뭐 당연한 내용 같이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쉽습니까?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득한 땅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어요.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복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인생을 이렇게 좀 더 번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간구를 드렸는데요. 이 또한 쉬운 기도가 아닌 것이, 나의 인생을 더욱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가득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정말 진실한 기도라고 보여져요. 나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도다. 하나님께 달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겠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니까요. 듣고 계셨다는 얘기고요.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도 아주 신실한 고백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뜻과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가? 뭔가 힘 있는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게 기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기도는 진실한 기도라 볼 수 없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우상도 좋고 그냥 사람들에게 또 달려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겸손하잖아요. 겸손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진짜 그러한가?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환난과 근심의 연속이라는 거죠. 수고로이 태어난 아들이었던 야베스, 그의 인생 여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이 계속되었도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더라. 야베스의 한 사람의 인생인데 이 짧은 내용 속에 그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이랑 마찬가지죠. 그냥 뭐 난 고생 한번 한 적 없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그 이름 하나로 끝나버려요. 비록 환난이 있었고 근심하는 일들이, 수고로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야베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더라. 그랬더니 환난과 근심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알았으니까 구했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재물만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인생. 달라지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된 삶을 살아간다면 은혜를 생각할 것이고 더욱 겸손해질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응답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확신이 있나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지.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미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려만 하고 앉아있고 계산하고 앉아있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생각하게 되고요. 이 야베스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특별한 은혜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다. 이런 것도 묵상해 보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 145편 18절 이하가 묵상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하는 자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고백과 야베스의 고백이 일치하네요. 일치하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경외하는 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곧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진실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네요. 야베스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11절 23절에 보면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 족보가 또 나오죠. 13절을 주목하게 되네요.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사람이죠. 온니엘. 사사기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온니엘 용감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온니엘 주목하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해서 그들을 환난과 고통 중에 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할 사람, 구원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거잖아요. 온니엘. 모든 사람이 우상에 빠져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죠. 주목한 사람.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 이름을 가진 온니엘. 그는 그의 이름답게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지 않아요? 똑같이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우상에 빠져 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우상에 빠져 있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온니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우리를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15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 이루와 엘라, 나암, 엘라의 자손 나오죠. 여기 이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비로소 나옵니다. 역시 유다지파죠. 유다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갈렙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죠.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었고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갈렙이었다. 갈렙 유다지파 사람이죠. 그의 믿음은 아주 대단하죠. 80세에도 헤브론을 쳐서 정복시킬 정도로 그때와 내가 일반이다. 40년이 흘렀지만 변함없는 그의 믿음 굉장히 소중합니다. 갈렙은 역시 유다지파의 훌륭한 사람이었다.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묵상이 되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그 시대마다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이름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딱 주목되어지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곧 그의 살아온 인생에 잘 묻어있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들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고요. 21절 23절에 보면 유다의 셋째 아들이죠. 셀라의 후손들이 나오네요. 후손들이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세마포 짜는 일, 세마포 짜는 자들이었다고 나와 있고요. 또 토기장이가 되어 왕을 섬겼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유다지파 사람들이 하였던 일들. 특히 14절에 보면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고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과 은혜는 이렇게 장인, 그리고 세마포를 짜는 일, 그 다음 토기장이. 그들이 왕과 함께 살았다 그랬잖아요. 왕과 함께 살면서 그를 섬겼다 그랬으니까요. 유다의
그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이제 부살렐이 나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더니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런 것을 묵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각자에 주어진 은사대로 재능대로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었다. 비록 그들이 토기를 굽는 자고 세마포를 짜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기록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됐죠. 우리도 이제 우리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다 지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을 묵상하게 되죠. 그들도 한 세대를 살고 간 사람들인데요. 그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죠.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한 세대를 살고 가는 겁니다. 세상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바알과 우상에 빠져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왔으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험난해요. 환난과 근심이 계속되고 그 이유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 유혹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야베스와 같은 인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직임과 사명을 생각하고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며 대역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4장 1절